과거 보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10절 보십시다. 잠언 30장 10절.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우선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형통하게 다스릴 수 있는가?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 내용 우리가 좀 공부하는데, 물론 여기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뜻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의 신약교회 시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곧 지상의 교회에 대한 한 예표의 모습이니까요. 즉 교회가 형통하게 되는 지혜로운 훈계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0절로부터 23절 교재 4400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4400페이지 10절로 23절. 어리석은 무리의 탐욕과 위선 및 불의에 대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 참 탐욕과 위선 그리고 불의 이런 것들이 없어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즉 이스라엘 나라가 형통하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탐욕과 위선 불의한 것이 없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형통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 가운데 이제 그 10절로 14절에 보면 그 내려와서 4400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볼륨 좀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목이 아프니까. 타이마이크. 네. 10절로 14절 보면 아굴이 제자에게 지혜를 얻도록 하려고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게 아굴이라는 스승이 제자에게 지혜를 얻도록 가르치는데,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어리석은 행동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어리석은 행동은 일단 10절에 나오죠.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은 아굴이,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앞부분에 보면 아굴이 제자에게 종을 상전에게 비난하지 말라는 것은 종이 분노하여 저주할 뿐만 아니라 비난한 대로 벌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종과 상전 사이를 이간하는 비난은 종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종이 어떠한 보복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종을 상전에게 비난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종과 상전은 절대권이 있죠. 상전이 종을 지배하고 사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 이간을 붙이게 되면 종은 상전은 종을 얼마든지 망하기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두 사이를 이간 붙이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막 내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죠. 우리 보통 돌아다니는 속담에도 쥐도 피할 구멍을 열어놓고 몰아야 된다. 그냥 피할 구멍 없이 쥐도 때려 몰면 사람에게 달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저 상대방을 종을 상전에게 막 비난하는 건 이간 묻히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 마지막 길을 가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이 죽기 살기 하기로 달겨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리는 사람을 아주 몰아버리면 미련한 자죠. 아주 너 죽고 나 죽자는 생각이 나오기까지 몰면 미련한 거다. 예,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래야 나라가 편안하다 이거죠. 나라가 형통하려면.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우리가 모두가 종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낸다고 하는 말은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거짓 영에 의해서 나를 유혹한다거나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거린하게 만들어가는 일,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과 같은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는 말이 2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달락달락 보면 매 절마다 문맥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내용 자체의 맥이. 그러나 전부 그 모든 내용들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 440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첫째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경우가 뭐냐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의 경우가 지금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 지혜롭지 못한 행동 중에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뜻인데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말한 거죠. 이 당시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죠. 가정교육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가정교육이 철저합니다. 가정교육이. 우리는 공교육, 거기다가 또 돈벌이를 위한 사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치우쳐 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다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았고 또 앞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걸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살아온 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눈으로 다 보죠.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본 자도 있고 만나 내린 것 또한 뭐 가데스바네아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물린 것 여러 가지 대적들이 아말렉 군대들이 나와서 어려움 겪을 때 승리케 되는 것 모압을 이기고 뭐 암몬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도 갈라져서 들어오게 되고 또 가나안 땅 칠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런 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배운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출생된 자들 그 땅에 들어가서 출생한 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광야 사건도 요단강 갈라진 것도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 사실도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가르치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유교의 인륜적인 인본주의적인 유교의 효사상과 신본주의적인 우리 기독교의 효사상은 전혀 다르죠. 기독교의 효사상은 신본주의적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얘기고
유교는 부모를 중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게 아니라. 부모가 널 낳아서 길렀으니 당연히 그건 마땅히 인륜적으로 볼 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그런 교훈이거든요. 천지 차이예요. 인간은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에요. 이게 천지 차이 개념인데 아마 거의 요즘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이 효사상이 뭐 현재 아주 그렇다한 대단한 주석가들을 봐도 성경에 이 부모 공경하라는 교훈을 유교의 효사상과 그냥 동일시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엄청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되는 일 자체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지혜를 얻는데 이거와 배울 수가 없잖아요. 누가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제 거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장로들을 존경할 자로 존경해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을 하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다. 어른이죠. 교회에 어른들이 장로님들, 또 수고하는 집사님들, 우리 여성도들을 가르치는 권사님들, 이게 다 어른들인데 이 어른들이 아니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길이 없잖아요. 목사님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우자. 목사도 장로예요. 따지고 보면. 이 어른들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협력하고 동력자로 함께 일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다 수고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린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자로 한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데 매우.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좀 낫다 하는 분들, 세상 지식이 뛰어난 분들은 교회 와서 교회를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어른들을 이제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또 배우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결국 여러 가지 파멸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야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서 나라가 평온하게 된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평온하게 형통하게 되지는 중요한 일을 저해하는 일이 뭔가?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 일, 교회 어른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일. 내가 지금 걱정 중에 염려 중에 큰 염려 하나가 지금 몇 차례 내가 지금 도표를 그려드렸는데 교육학에서 보면 적어도 1000번 가까이를 반복을 해야 입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건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1000번이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탁 집중하면 한두 번이면 됩니다. 한두 번이면. 그거에 대한 확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내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를 이제는 나 혼자서 절대 헤매지 않고 그냥 직바로 갈 수 있어요. 딱 주차장에서 딱 내려서 그냥 바로. 왜?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내가 갔다 왔거든요. 그전에는 그 앞서도 갔다 왔는데 그 앞서서는 관심도 없이 그냥 따라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강의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지혜를 얻는데 방해되는 일이 뭘까? 이걸 관심을 여러분들이 꽉 집중해서 딱 들으면 지난번 한 번 얘기했으니까 이번 들으면 완전히 맞다. 이건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관심을 가질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자꾸 의식 변화, 의식개혁 여러분들이 의식을 고쳐야 됩니다. 오늘도 아마 속회끼리 모여서 담소를 했겠죠. 우리 기획위원장 장로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당부를 했으니까 안 했으면 지혜를 얻는데 방해가 됩니다. 교회 어른들이 당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당부하는 거거든요.
때한테 끝까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미 뭐 위에서 다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큰 착각이에요. 누가 확실히 정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진 거지. 어른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같이 합류하게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지 여러분들이 싫다 하면 안 돼요. 어른들이 아무리 지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따라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제법 똑똑한 것처럼 에이 뭐 위에서 다 결정해놓고 우리들 하다 하는 거다. 그럼 뭐 하면 뭐 우리가 하기 싫다면 안 하겠느냐. 하기 싫다고 해도 한다. 그렇게 잘났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여러분의 수준만큼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여러분이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데, 의식 수준이 안 되는데, 확 뜯어고치려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기 쉽게 개혁하지 말고 개혁되게 해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개혁되게 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의식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개혁이 되지만 여러분은 의식도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위에 당회 장모님들이 결정해서 그냥 해버리면 개혁하는 거죠. 그러면 시끄러운 거예요. 안 따라오고. 그러면 교회에 편안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발 좀 속객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서로 담소도 해서 의견을 모아서 가부간 의견을 이렇게 연합회로 올리고 연합회는 총연합회로 올리고 그래서 총연합회에서 또 가다듬어서 우리 면료위원을 올리고 그럼 면료위원장이 당회 때 여차여차 상황이 이렇습니다. 딱 당에서 볼 때 야,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아주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일단 이것을 공동의회 의사자료에 내놓고 성도들이 좋다고 의의 없이 받아들이면 내년부터 실시하는 거죠. 아직도 남은 게 뭐냐면 당에 거쳐야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총 수렴돼서 나온 걸 그걸 보고 당의원들이 앉아서 이 정도면 의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이요. 그럼 그것이 이제 공동의 의사 자료로 안건이 올라가죠. 그러면 일주일 전에 의사 자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면 여러분들이 보고 야 이대로 가면 좋겠다 하면 공동회 할 때 아무 발언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건 문제가 있다 하면 공동회 때 세례교인이면 당당히 의장하고 손들고 이건 안 됩니다. 저는 싫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회 때 나도 반대합니다. 나도 반대합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다 반대하면 안 하는 거죠. 실시하는 것도 대부분이 다 환영하고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반대자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실시하지만 반대자가 있는데 자꾸 억지로 그거 해가지고 교회 시끄럽고 형통치 못하게 만들 필요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교회 어른이신 장모님이 나오셔서 부탁합니다 하고 했으면 따라 주셔야 돼요. 속회를 모여서 꼭 속회를 주일날만 모이려고 하지 말고 어제 어느 부서 여자 속회 부서인데 어제 밤샜다예요. 여기서 밤을 새면서 그 숙제하기 위해서 야, 참 모범적이라고 내가 칭찬을 했다니까. 참 모범적이라고. 그런데 또 막 어디서 오리고기를 막 사다가 지지기 해면서 이렇게 잡수면서 하는데 야, 저녁에 이렇게 잡수도 되느냐니까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무 날이 다 상관없어요. 하루 저녁 시간 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건 참 좋은 시대에 산다고 내가 그랬어요. 여자들이 외박한다는데 남편들이 막 씨에다들어 쫙쫙 픽업에다가 다 받쳐드리고 가시고 아침에 라면 삶아 잡수고 왔을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찬밥 먹고 오고 남자들은. 그것도 멋있는 장면이고요. 교회를 위한 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토론을 거치고 이 무슨 뜻이냐 왜 그러냐. 동기는 여기서부터예요. 이거 그리면 여러분 알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목사. 모든 성도가 다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여기는 모든 성도가 목사를 위하여,
목사를 도와서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구교 체제예요. 로만 캐토릭의 체제. 이게 자꾸만 소단이 이 지교회로 옮겨왔다니까요. 교황청이 자그만 지교회로 옮겨와서 지교회 일단 당회장 목사가 되면 전권을 휘두른다니까. 전권을. 얼마나 무식한지 강대상에서 장로도 한마디 하면 제명돼 버려요. 한국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교회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안수 집사도 강단에서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날로부터 정직이야. 그런 무식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런가?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주니까. 오직 그냥 다 목사만을 위해서 살아. 장로들은 목사 오른팔 왼팔이나 들어주는 수종자들이야. 장로들은. 그래서 부흥회 해보세요. 장로 이름 불러서 아론과 훌처럼 목사 양팔 들어줬는가? 들어줘라고. 목사 전적으로 협조해라 이 말이에요. 도와주고. 장로가 목사 도와주는 협조자입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지. 그래서 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선 첫째가 이 의식을 바꾸는 첫째 대목이 뭐냐면 신방을 안 다녔다. 내가 신방을 안 다녔어요. 목사 신방 다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방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 가정, 남편이 직장 가고 없다. 아내만 있다. 과거 우리 문화 속에 지금은 직장도 아내도 가는 시대지만 많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상이 신방 대상이 여자일 경우는 권사님들이 가고 남자일 경우는 장로님들이 가고 그리고 과거에는 가정으로 신방 다니면 다 직장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근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신앙 상담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신방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안 그러면 간단하게 전화로 할 수 있고 전화도 목사가 하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교회 안 나왔다. 그런데 그게 구역장도 상관없고 지역장도 상관없고 지역권사도 상관없고 그냥 목사가 다이렉트로 전화가 와서 집사님 어제 왜 안 나왔어? 아무개 성도님 왜 안 나왔어? 내가 보니까 자리 비었더만. 신방 가. 그리고 신방 가서 다 잡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신방 오게 하려고 또 하루 빠지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목사 신방 오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 인정받으면 최고라. 이런 놈의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런 놈의 무식한 교회가. 안 그래요? 이걸 고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고쳐야 한다. 그래서 우선 신방 안 다닌 거 이거 자체가 목사 중심의 교회를 안 하겠다. 그래서 장로님 세워가지고 막 해보려다가 교회에다 뒤엎어버렸잖아요. 그 경험이 한 번이기에 이번은 굉장히 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때는 나도 이제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 빨리 그냥 내가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하고 성경대로 교회를 해보고자 하는 그 의욕이 앞섰던 거예요. 그대로 가르치려는 것이 앞선 게 아니라 교육이 앞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바꾸려는 의욕 자체가 앞섰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말씀 못하고 오셨다고 그래서 그냥 더금더금 다 그냥 장로 신임 물어줘가지고 그 일을 맡겨놨더니만 그냥 교회를 다시 옛날 교회로 하기 위해서 그냥 노예하고 손잡고 날 몰아내 뿌리고 그냥 일반 교회 다른 교회 목사 데리다가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 망가졌잖아요. 완전. 물론 그때는 교인들도 그렇게 교육이 철저하게 안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20여 년 세월 진득이 가르쳐 왔습니다. 사실 10여 년 가르치고 여기 오자마자 그걸 시도하려고 몇 번 그랬는데 거듭 얘기죠. 시도하려고 거듭 몇 번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당장 경제력 때문에 우선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좀 불러들이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교회 이 예배당 짓는다고 빚은 곧 10억이 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보 나오는 거 그래도 다른 교회는 일반 연보 나오는 거 절대 건축비로 안 써요. 건축비는
또 별도로 막 걷어서 하지. 그런데 내가 재주가 없는 게 연보를 못 걷어낸다니까. 못 걷어내다 보니까 연보를 거둘 수도 없지만, 연보하게도 못 만들지만, 그거 어떻게 조금만 얘기했다가는 또 막 벌떼처럼 달겨드니까, 그것도 또 무섭기도 하고, 네? 막 강조한다고 막. 그것도 강조한 것도 아닌데, 원리적인 얘기 조금 해주는데도. 그래서 특이 전화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기회 보고 보다가 그만 2, 3년 지나다가 덜컥 또 더 빛 속에 더 들어갔잖아요. 자꾸 저거 앞에 땅 사서 주차장 내리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빚은 청산이 안 되고 다행히 이제 샀던 그 빚은 청산이 됐는데 이것 지었던 빚이 청산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이가 그저 다 들어버리고 10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20년이 꿀꺽장 지나간 거예요. 교육만 시키고. 야, 내 당대에는 내가 못할란가 보다 싶었는데, 내가 총회장이 되고, 총회장 되면서 이상한 현상이 우리 노예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이고, 새정신이 보통 나요. 야, 이거 우물우물 그냥 이대로 했다가는 의식개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무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중심을 깊이,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이라도, 지금 내가 볼 때 한 200여 명 앉아 계실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확고하게 의식개혁이 된다면 무리 없이 개혁이 되어진다. 개혁하는 게 아니라 개혁이 되어진다. 이런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다 각자 목사가 하는 일은 목사가 이거거든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교사들, 찬양대들 뭐 다 같이 성수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거란 말입니다. 같이 은사 따라서 다 각자. 그런데 이게 계급으로 매겨져가지고 목사, 장로, 그다음 안수집사, 권사는 안수 안 하니까 자꾸 하시하잖아요. 지금 이 계급화된 교회에서. 그리고 뭐 세례교인, 아니 서리집사, 그다음 세례교인. 이게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 이 제도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목사가 아무리 잘났어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뭔 얘기를 하는데 자연과학의 전문가가 와서 들어보니까 영 무식한 소리만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똑똑하고 훌륭한 양반은 아이고 좀 무식하다. 난 거기 안 나간다. 또 어떤 분은 사회과학에 능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정치평론, 목사가 정치평론을 하고 있는데 무식하게 평론한다 이거예요. 아이고 저는 무식한 목사와 내가 같이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수없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뒤처지거나 안 그러면 그냥 부모들이 그 교회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러니까 부모 체면 생각해서 가끔 얼굴 한번 디밀고 관심도 없어요. 안 그러면 아야 주대에 있는 사람은 안 나가버리고. 천지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그냥 백과사전이야 만물박사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건 목사는 성경만 오직 성경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가르치는 고은사, 가르치는 은사예요. 성경 가르치는 은사지 자기가 정치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그런 걸 자기가 모르면서 어떻게 가르치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걸 안 가르쳐도 되느냐? 아니죠. 그런 걸 안 가르치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반드시 성경신학을 줄기로 한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걸 파고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성경신학적 사회과학, 성경신학적인 자연과학, 성경신학적인 인문과학 확고하게 그런 학문을 정착화해서 어린 세대들로부터 어린 세대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꽃에 대해서 배우고 식물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자연과학, 성경신학적 자연과학에 의해서 교회학교에서는 그걸 비판적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3학년짜리가 학교에서 이제 진화론 배우고 왔다. 그럼 그 다음 주일날 가보니까 선생님이 나왔는데 선생님 학교에서 그러는데 세상이 진화됐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아니다.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여차여차 이렇게 창조했단다.
봐라, 진화가 됐다면 요러요러해서 이건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어려서 한번 딱 박아주면 얘는 평생 죽는 날까지 청결론자예요. 진화론자가 아니고.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고 대학에 갔다. 대학에 가서 이놈이 이제 자연과학 분야에 가서 논문을 쓰면서 진화론적 방법으로 논문을 써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죽는 날까지 이제 진화론자고. 하나님 안 믿죠. 물론 불신자니까, 그건 불택자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해서 이 사회 전역을 향해서 전쟁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려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 성도들도 다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학문으로 연구하는 자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정치하는 자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살림살이 하는 자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지도하는 자들이 있고, 권면하는 자들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자들이 있고, 은사 따라서 각각 해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 이번에 노예 권사할 때 한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는, 일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교회는요, 완전히 이거 정말 교황청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자꾸 막 위대한 것이라. 계속. 올려놓으니까 빡빡 기어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기어 올린다고 기어 올라가지 말아라. 내가 저 책상을 여기다 놨다가 저 내렸죠? 예? 근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라고 저 뒤에 앉은 분은 나보다 높은 분들이야. 그분들은. 높이 있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앞으로 오시라니까 안 오시기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내려갔는데도 안 내려오더라고. 뒷자리 떡 앉아있지. 오늘 앉은 분들은 어쩌다가 앉았겠지만, 정말 사람이 높은 자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나는 학교 다닐 때 좀 많아 그랬거든요. 늦게. 막 여기저기 막 신학을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해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총신을 갔는데 나이가 다른 학우들보다 좀 높았어요. 그런 세대가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삼총사였어요. 뒤에 안 앉았어요. 딱 앞자리, 정확하게 앞자리 딱 앉아서 서희 나란히 쫙 앉았어. 그러니까 교수가 참 귀하게 봤어요. 그래서 시험 잘못 봐도 점수 잘 줬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졸업했죠. 근데 나는 공부할 때 책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수첩 가지고 가는데 교수가 와서 이렇게 그보다 봐요. 이 녀석이 필기는 안 하고 뭐가 다 그리고 도표 띡 그려놓고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래도 강사 오시올 때 첫 번에 탁 패스했는데. 높은 거 좋아하면, 높은 자리 좋아하면 참 떨어져요. 대통령직 했다가 가신 분 있잖아요.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높은 건 이분밖에 없어요. 높은 자리. 지금 이번에 연합회 한다고 지금 뭐가 다 붙었대요. 회장 자기가 누구 다. 그게 무슨 높은 자리인 줄 알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있으면 회원들이 나를 추대해 줬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죽도록 정말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힘없는 자들을 봉사하고 사랑으로 인도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죠. 이렇게. 목사 인정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한테는 내용, 진리 배우면 끝나요. 아마 모르죠. 장모님들한테 추석 선물 보내신 분은 거의 없을걸. 이제 끝날 무렵에 한마디 하십시다. 나한테도 별로 우리 교인들 추석 선물 보내는 건 거의 없어요. 나한테 안 해도 아마 장모님들한테 하느라고 나한테 안 하겠죠. 안 하는데, 안 하는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 내가 못하게 한 거죠. 몇 년에 한 번 광고했더니 그냥 싹 거의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몇 분은 그냥 들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막 만날 자리념하고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시는데요.
지방교회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라고. 그 교회 목사님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뒷바라지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교회 목사님 잘 그렇게 도와드리라고 협력해드리라고 그러면서 전화 받을 때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수 찍어서 우리 장로님이라고 세우고 우리 권사님이라고 세우고 우리 집사님이라고 세웠으면 집사님들 믿고 교회 살림살이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배려해드려야 되고 찍은 권사님들에게 순종하고 따라줘야 되고 내가 어디서 하나 하고 지금까지 봐도 속회 모임에 목사님이 좀 참석해 주십시오는 더러더러 해도 선배 권사님들에게 참석해달라는 말인 거의 내가 못 들으면 몇 번은 들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여자 속회들은 여자 전도의 속회들은 선배 권사님들의 지도도 받고 자문도 받고 그래서 모임 가질 때 지도해달라고 선배 권사님들을 초대도 하고 남자들은 물론 장로님 계시니까 장로님 초대하면 되는 거고 목사는 그냥 자기 시간에 와서 딱 하나님 말씀 가르친 거는 그걸 끝내버려야 돼. 왜? 그 노예에 속한 분이에요. 노예에 속한 분. 근데 노예에 속한 분들에다가 제일 위대한 분이다라고 제일 상자 만들어 떡 앉혀놓고는 다 그 밑에 굽신굽신하다 보니까 목사도 사람인지라 자기 좋은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지게 되는 거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는 앉았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그러면 또 막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가 저러느냐 썩었다 골았다 난리를 치고 그렇게 썩었다 골았다 하지 말고 여러분은 찬스예요. 지금 기가 막힌 찬스예요. 내가 지금 다 양보가 아니라 제자리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갈 테니까 내가 내 자리로 갈 테니까 나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리로 갈 테니까 각자가 받은 은사 따라서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의식을 바꾸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요. 형통해요. 그래야 이 자리에 앉아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모든 영광을 다 가운데 앉아서 제가 다 탈취해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가? 라는 책이 하나 있을 거예요. 내 서점에 하나 꽂혀 있던데 난 읽어보진 않았지만 보나마나 제목 바로 저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려. 내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니까 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 이거 안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왜? 목사님들은 좋으니까. 누가 고치려고 자기에게 좋은데 안 고쳐도 잘만 따라오는데. 근데 고쳐야 되죠. 성경은 저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거듭 얘기지만 사도들이 처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 4,000명 돌아오고 5,000명 돌아와가지고 막 몽땅 재산도 털어내고 돈을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을 바로 앞에 딱 갖다 놨다고 하잖아요. 딱 갖다 놓으니까 막 수묵하겠죠. 이걸 사도들이 관장을 하려니까 불만도 많고 짜증도 많고 막 그래요. 사도들이 이건 우리가 할 일 아니다. 딱 그래요. 우리가 할 일 아니다. 그리고는 집사, 지혜로운 집사, 성령이 충만한 자들 7을 택하라. 그게 집사님들, 그게 안수 집사들이에요. 안수 집사 딱 택해서 이 돈 다 당신들이 관장해라. 다 맡겨버리고 사도들은 그냥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전무 그 일만 하도록 결제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난 주일에 내가 선언했어요. 이거 금년만 합니다. 사인 나 금년만 합니다. 암만 대한예수교 장로의 노예법이 어떻고 총회법이 없대도 난 이미 또 한 번 이단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이러니까 너 이단이다. 넌 어떻게 재직회 회계 보고에 네가 왜 사인 안 하냐. 너 이단이다. 이단 될래요.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면. 그 말은 뭐냐면 책임지고 살림살이 해가라 이거예요. 내가 하니까 내가 사인하니까 목사 한번 이제 한 푼이라도 더 타다 써야 되겠다. 왜? 안 타다 쓰면 목사가 다 갖다 쓰니까. 나는 다 갖다 쓰는 입장도 아니에요. 주는 대로만 쓰지. 그런데도 교회 돈은 아낄 줄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 애써서 연보한 돈을 협력해서 이거 아껴 쓰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게 누가 할 일이면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도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하라는 대로. 왜? 다 위에서 지시하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전부 의식이 베껴가지고, 지시를 안 해도 지시하는 줄 안다니까. 아니, 우리 노예도 그러더라니까. 우리 노예도. 아니, 내가 한 번도 노예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해본 적도 없고, 어느 목사 이리 보내라 저리 보내라 해본 적도 없는데, 위에서 다 지시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불만이 일어나더라고요. 참. 나는 우리 교회 재직들한테도 이러라 저러라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노예 목사님들한테 이러라 저러라, 다 노예 때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잘난 척 하지도 않고, 잘난 척은 성경 가리킬 때는 잘난 척이지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척도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아는 척은 아니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해야 아는 척이지. 알고 있는데 아는 척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있지만은, 무슨 어디 가서 높은 자리 하려고 허겁되고 권모술 써서 그거 없어요. 그건 안 하죠. 그냥 오직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1년뿐이에요. 그냥 성경대로만 가르치다가 죽는다.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렇게 하든 내쫓지만 않으면 내가 죽는 날까지 1년. 그런다고 해서 은퇴 안 한다. 저 살며시 은퇴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하기는 해요. 하긴 해야죠. 약속했는데 내가 왜 안 해요? 나 은퇴한다고 해서 장안중앙교회 망할 것도 아니고, 또 장안중앙교회에서 내가 할 일은 하는 거니까, 내가 중요한 일은. 과거처럼 목사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망하고 저렇게 되면 교회가 흥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만 된다면 10번도 해야죠. 10번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전문 지식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그런 분들을 등용해서 해야 할 일을 우리 해나가고, 장로님들은 장로님 일 해나가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 해나가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여전서 안 뒀잖아요. 여전서 한 번도 둔 일이 없어요. 왜? 권사님들이 해야 하는데 왜 여전사를 두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거의 다 됐네. 내가 신방 안 다녔죠? 그 다음 여전서 안 뒀어요. 그 다음 뭐요? 행정용은 안 뒀죠. 여러분, 한 번도 행정용은 한 번 뒀다가 사무장이라고 앉혀놨다가 한 번 그냥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뒤엎어져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좀 천하다고 할까요? 청소가 천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청소는 참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청소부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도시 청소하는 사람들을 청소부, 그래서 그게 청소부가 천한 이름이니까 미화부라고 하자. 그래서 미화부원, 미화부 그러잖아요. 가장 힘든 일들을 참 우리 참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맡아서 딱딱 처리해 주니까 이제 나머지 못할 거 없죠. 사무, 오늘 주일날 지금 사무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사무장이 앉아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한두 시간 내에 다 끝내고 깨끗하게 딱 해서 서류 넣고 간다 이 말입니다. 여전서 할 일, 권사님들이 권사님 방에서 딱 정리해가지고 신방 갈 집, 어디 가야 하나, 전화할 집, 누구누구 해야 하나, 이거 딱 결정하고 딱 끝나고 가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게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어느 쪽을 향해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나. 이제 막하지, 이제 마지막. 이제 체제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로님 하는 일, 그리고 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 일, 그리고 권사님들은 철저히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 이렇게. 그리고 교사는 교사, 찬양대는 찬양대, 각자 받은 은사 따라서. 그래서 내 은사가 뭔가, 성숙한 사람은 내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는 이번에 강남로의 권사회 세미나에서 했습니다. 한번 관심이 있으면 속회에서 들으시든가 연합회에서 들으시든가, 그 테이프 광약교회에서 올려놨더라고요. 광약교회에서. 그래서 나도 광약교회에 들어가서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안 올라왔어요. 참. 이런 것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광약교회가 우리하고 시샘할 필요는 없지만, 작은 교회는 벌써 그런 데 관심을 두고 탁 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는 박 목사가 있다. 그까지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한다니까? 진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없어지면 교회 완전히 흔들리죠. 이런 식으로 의식을 가지다가 나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나 영원히 이 땅에 두시겠습니까? 불러가시지. 그럼 교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주인 되시라니까 이제. 누가 하라 해서 하고 하지 말라 해서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할 일이 뭔가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만 알아요. 아,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줬구나. 이런 은사. 잊어버리기 잘하는 것도 그도 은사예요. 예? 잊어버리기 잘하는 건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요.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그런 일은 뭐냐면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좋은 일은 교인들의 잘못을 다 기억하는 것보다 다 잊어버린 자 상담원이 되면 돼요. 상담원, 교회 신앙 상담원. 그래서 그 사람 과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면 귀도 잘 안 들리게 만들고 눈도 어둡게 만드는 거에 그 치사한 거 잘 보지 말고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듣지도 말고 네가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 잘 명상하면서 고매하게 잘 젊은이들의 본이 되다가 내가 부르면 오거라 하고 귀도 점점 어둡게 만들고 눈도 어둡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꼭 이렇게 돼야 돼요. 꼭 제자리로 가야 돼요. 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없어요. 다만 성숙도가 이 자리 성숙도가 이렇게 다를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높고 낮은 직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직분 자체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한 것이고 다만 그 직임자의 능력의 척도는 또 그 직임자의 성숙 척도는 다 다를 수 있죠. 다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지만 그 직임 자체를 그냥 계급별로 이렇게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안 되죠. 아, 계산도 잘못하고, 돈 씀씀이도 해픈 양반이 만약에 안수 집사가 돼버리면 참 장가갈 때 돈 해픈 아내 얻어놓으면 주라고 벌어들여야 필요 없습니다. 비록 좀 덜 벌어도 아내가 야무지게 살림살이를 잘해야 가정을 빨리 일으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한수 집사님들이 이제 그 책임을 완전히 내가 그래서 사석에서 그냥 우리 장로님들한테 결정된 건 아니. 아니 장로님들은 난 재직기 안 참석했으면 쓰겠어요. 내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뭐로 참석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예?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정책에 따르는 사업도 마련하면서 다음 회기에는 이런 사업을 기한해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공동위에 설득시켜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선한 사업을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번 그저 협력한 지난번에 했던 그 연보 액수보다 한 20%만 더 증액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 성도들이 쫄쏘하고 박수치고 다 통과해줬다. 그렇게 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예? 목사는 무조건 와서 가르치나 하고.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학 이사, 재단 이사, 그다음 운영팀, 그리고 이제 교수팀, 이제 총장.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기는 가르치는 자, 여기 장로님들은 재단 이사나 같은 거죠. 그리고 운영팀은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사실은 재직에 참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난 재직이라고 하지 말고 집사위라고 했으면 좋겠어. 이건 우리 헌법에는 아니지만은 우리 헌법대로 해라니까 이게 되진다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뜯어고치느냐고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그냥 완전히 우리 여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업시키고 잘 신앙적으로 지도할까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실시해가고 지도자로서 그래서 각 속회마다 지도부장으로 권사님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어린 여성도들을 잘 부축해주고 격려해주고 안 나오는 여성도 있으면 전화 신방도 하고 가끔 지나가다라도 잠깐 불러내서 따끈한 차라도 한 잔 사서 주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상살이가 그리 쉽지 만만치 않으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다오 하고 따뜻한 권면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우울증 앓다가도 버떡버떡 생각나죠. 아무도 전화도 안 해주고 교회 안 나와도 뭐 전화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그런 거라. 내가 볼 때 뭐 우리 교회 나온다 이렇게 와서 했는데 또 며칠 얼마 지나면 나오지 않고 얼굴이 안 보여. 찾아가 봤는지 전화를 했는지 그런 게 다 권사님들이, 여자들은 권사님들이 해야 돼. 남자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아유,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한 페이지도 못 나갔네요, 오늘은. 이거 얘기하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2주간 남았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밤에 자면서라도 내가 의식을 바꾸자. 그냥 교회 아버지가 다니니까 나도 다니고 엄마가 다니니까 나도 다니고 그냥 따라다니지 말고 따라다니면 10년 다녀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안 따라다니고 한 번 내가 가니까 한 번에 그냥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강남 세브란스 나 혼자 간다니까. 나 혼자 한 번도 헛길 안 가고 그냥 직바로 이비인후과 갈 수 있어요. 오라고도 않지만. 왜? 한 번 관심 있게 갔다 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남편이 가니까 따라왔고 아내가 가니까 따라왔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니까 그냥 따라다녔거나 이제 따라다니는 거 끝내시고요. 내가 이제는 내 주관으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주신 은사 따라 내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한다. 목사에게 매일 필요도 없고 목사에게는 그냥 성경 말씀 들으면 돼요. 그것을 옳게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판단은 이제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걱정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걸 판단해서 목사가 조금이라도 뭐 허튼 소리 하면 좀 목사님 잠깐 당회로 들어오십시오. 모셔다 놓고 오늘 목사님 강의한 건 그 약간 인본주의적인 색채가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말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제거되잖아요. 이런 정도 당위가 돼야 되거든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완전히 이거 내가 은퇴해버리면 지금 이런 말도 안 하죠. 은퇴하면 끝나는 거지. 무슨 뭐 당중에 걱정을 거 있어요. 그러나 은퇴를 해도 우리 교회 연구부서의 담당 교사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담당 교사. 그 연구부서는 신학원 수료나 졸업을 하신 분들은 연구팀에 분반 공부할 때 연구팀에 들어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한 7, 80석이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설계도를 보고 150석으로 늘렸어요. 자주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뭐 신학원 수료를 해야 뭐가 되고 뭐가 된다니까 막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거 연구원은 거의 다 연구원으로 들으니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야 졸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수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확인할 수도 없고 어차피 같이 공부해야 하면 자리 모자라겠다 싶어서 150석으로 지금 늘려보려고 그래. 120석 내지 150석으로. 그래서 고부서에서는 진짜 신학부를 지난 거니까 일반 신학 서적이라든가 중요한 아주 신학 서적들을 읽고 그 읽는 중에서 아무나 발표는 못 하잖아요. 발표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연구에서 대표로 발표하고 듣고 질의, 토의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목숨이 붙어 있고 할 수 있는 한 그 일은 하려고 그래요. 그 일은. 그러니까 교사지요. 나도 한 팀의 교사. 이제 여기 담당 목사는 이제 당회장할 담당 목사는 목사님 중에서 이제 누가 뭐 이렇게 교체적으로 하는지 내가 그래서 유임 목사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임 목사는. 유임 목사 해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띵강 못하더라고요. 나 이게 유임 목사는 못 나간다. 돈 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돈 안 주면 나 못 나갔다. 이게 일반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다. 유임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쩔 거냐 이제. 배째일 거냐 어쩔 거냐. 속된 말로. 딱 둥그리 들고 교회 옆에다가 딱 사택 지어놓고 들어앉아서 드러내라. 나는 못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사하니까 나가 떨어져 버리고 목사 완전 추종자들만 또 남아서 또 시작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한국교회가. 끝내야죠. 안녕해야잖아요. 이제는. 안녕할 수 있는 이런
의식개혁. 우선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에서 이쪽으로 가라. 여기 인정받아야 아무 필요 없어요. 여기 인정받아야. 지금 여기 이런 식의 교회에서 여기 인정받으면 돈 많이 내면 인정받아요. 다 간단해. 천하 없이 아양 부려도 필요 없어요. 돈 많이 내면 인정받는 거예요. 쉽게 내가 일러드릴게. 그래서 뭐 하려고? 이 목사 위해서 돈 많이 내랍니까?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진리가 전승되고 진리가 지켜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게 돼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 항견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걸 항상 저 그림을 눈에다가 딱 사진 박아놓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설령 한 달 떠나 있건 두 달 떠나 있건 교회는 끄떡 없어야 돼요. 김 목사가 오든 최 목사가 오든 박 목사가 오든 상관없이 교회는 끄떡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끄떡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박 목사, 김 목사, 최 목사 이렇게 되면 여기 한 무리는 박 목사, 여기 한 무리는 김 목사, 여기 한 무리는 최 목사. 갈기 다 찢어지죠. 목사 중심의 교회는 탈피돼야 된다. 진리 중심의 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반드시 이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협조해 주시면 제 임기 내에 지금 1년 남짓 남았는데 임기 내에 실시해 보고 실시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내년도부터 내후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확 체제를 거의 한 7, 80% 변형시키고 2, 3년 하다가 가능하면 이제 완전 100% 확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 가누라면 글쎄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행정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저 중국에서도 오고 야 장안중앙교회 멋있는 교회 가서 한번 구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죠. 그래서 꼭 이제 공부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날까지 진리를 위해서 같이 은사를 시행하더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신학원 졸업하신 분들, 수료하신 분들은 연구원에서 끊임없이 어떤 그 시대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책 사다가 같이 읽고 비판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인지 성경으로 규정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교회를 잘 지탱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 진리로 지혜로 다스려지는 교회,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경 몇 절까지 읽다가 그랬는지 다음에 또 읽어가면서 하십시다. 그만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진리를 위한 하나의 동력자로서 새로운 각오와 의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한 걸음 더 성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